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 보내면서 2000년 전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 같은 날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들 120명의 성도들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자기들이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각각 자기들이 나온 출신 지역의 언어로 분명하게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자기들이 태어난 그 외국어로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 어찌 된 일이냐?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떤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조롱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비아냥거린 거죠. 술 취했나 보다. 여러분, 조롱, 폄하는 뭘 이해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 그 복음을 깎아내려서라도 지금 자신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지금 설명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태도란 말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일어났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시몬 베드로, 비겁했던 그 어부는 이제 죽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이 사람이 시몬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지금 그들 앞에 섰습니다. 11 제자, 11 사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 대표로 서서 이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입을 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거기 모인 사람들 대체로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지금 디아스포라 교포들도 다 왔습니다. 또 외국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그 일이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시작합니다. 거침없이 선포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 우리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지금 오전 9시 아닙니까? 지금 3시예요. 오전 9시. 누가 아침에 술 취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증거인데, 이것은 구약에 이미 요엘 선지자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라고 구약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7절에서 18절 말씀, 바로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찾아보면 요엘서에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근데 그 후에라는 이 말을 베드로는 말세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말세. 이 사건, 이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이야기를 예언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이 시점은 이미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부터 말세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에스카토스. 이 말은 종말, 말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종말의 때가 시작됐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죠. 그래서 종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럼 모든 육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 성령 못 받아요. 그런데 왜 모든 육체라고 말을 했을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모든 육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는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사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임하셨던 방식이 아니라 모든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남자든 여자든 뭐 아이든 늙은이든 상관없이 또 어떤 지위 고하 막론하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부어준다라고 하는 이 에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일부에 국지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비가 아니고 그냥 폭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쏟아 부어주시겠다고요. 열대성 호우를 얘기해요.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120명 전체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것처럼 말세에 내가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라. 바로 그 약속이 임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증거한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노인들이 꿈을 꿉니다. 여기 예언, 환상,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각각 다른 방식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환상으로, 꿈으로, 또 예언으로 그렇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있는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요엘의 그 결론인데 같은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요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주의 이름으로 큐리오스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 주일. 보통 여러분 이 교회력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기다리는 것 강림절, 대강절, 또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오신 그 사건, 성탄 사건을 우리 성탄절, 예수님이 공생애로 침례받고 세상에 소개된 거 주현절,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 승천절,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 전부 사건이잖아요. 사건.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력 52주 중에 사건이 아니라 교리를 가지고 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날은 사건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가 돼서 이제는 핑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요엘이 말할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바꿨어요. 지금 각색한 게 아니에요. 다르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골자,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초대교회의 원형입니다. 복음의 원형. 사도들의 설교, 그것도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받은 이후에 첫 번째 설교예요.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설교와 다른 설교를 하는 사람은 그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와 크게 다를 수 없습니다. 아예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전하는 사람은 그건 창작하는 거예요. 창작하면 안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성령 받아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 말씀 외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지만 이 설교는 그냥 기독교의 표준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읽기가 꽤 길었는데 실제로는 더 길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실제 한번 해보세요.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요약해서 누가가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거지 사도 베드로가 한 몇십 분은 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요약해서. 근데 또 이 긴 본문을 또 오늘 제가 또 요약해서 짧게 전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베드로의 말씀은 예리한 검처럼 아주 그들의 폐부를 찔렀어요. 그 검은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청중들의 굳은 심령을 찔러요.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3년 공생의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쭉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 설명을 지금 누가는 요약한 거를 큰 권능, 기사, 표적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한 몇십 분 줄인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을 베푸셨다. 베드로는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곳이 어디죠?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바로 옆에 다윗 그 무덤이 있어요. 뒤에 또 나오잖아요. 설교할 때 베드로가. 여기 다윗은 지금 이 조상은 죽어서 지금 묘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눈살 찌푸리면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갈릴리 나사렛 그 촌동네라고 멸시하던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 역사적으로 그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이 모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올리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권능, 기사,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모든 그분이 행하신 일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를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빌라도 총독의 판결, 로마 군인의 집행, 그러나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범인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죠. 십자가는 철저히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또 무덤에 갇히셨지만 그 육체가 시체로서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예요. 인간은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 가둘 수는 있었습니다. 무거운 그 돌문을 굴려서 무덤 문을 봉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지킬 수는 있었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죽음의 결박을 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죠. 죽음은, 사망은 예수님을 더 이상 묶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3년간의 공생의 표적 기사 권능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우리 복음의 요체죠. 캐리그마 전할 때 죽음과 부활 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12주간 그렇게 한 문장씩 우리가 찬찬히 살펴본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은 뭐라고 이 부분을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고백,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도 베드로 사도가 이 첫 번째 설교했던 그 복음의 내용과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하죠. 33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중간에 생략한 내용들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자기 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지금 생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33절에서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리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 아닙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와 똑같은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도의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그가 증거했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바로 그걸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나란히 놓고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설교, 이 캐리그마하고 사도신경 지금 나란히 펼쳐놓고 한번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이야기했죠.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을 베푸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권능을,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과 생명의 승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린 그렇게 믿잖아요. 승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린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임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부어주셨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너희가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도의 설교에서. 그 사도의 설교는 창작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예언의 메시지죠. 여러분,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들이 여러 교파로 나누어지고 전 세계를 덮어도 이 캐리그마가 같은 거예요. 여기서 달라지면 이단이에요. 다른 걸 가르치면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골자요, 사도신경이요, 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야? 나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결론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버렸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를 온 우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확증해 보여주셨죠.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약속했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불을 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생명의 캐리그마가 군중의 귀에 떨어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7절, 청중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찔렸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왜냐하면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지금 가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 무시했던 그 사람,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셨단 말입니까?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간절하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바르게 전해진 말씀을 진지하게 들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말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듣기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술 취했나 보다,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한 죄가 무엇인지
직면하게 됐어요. 죄의 심각성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영혼은 충격을 받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나의 추악한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 절망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이제 생명이 시작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38절 보세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각각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침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죽음을 나도 함께 연합해서 물에 잠겨서 죽고 물 바깥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살아나는 이 거룩한 예식을 말하는 거죠. 아직 침례받지 못한 분 있으면 신청하세요.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는데 아직 침례받지 않았다. 침례 받으십시오. 그렇게 죄 사함을 받으시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약속,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어디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39절에 나와 있죠. 너희와 너희 자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먼 데 사람,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방인, 예수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방인. 그러니까 이제 10장에 나오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와요. 이방인 선교로 당연히 가게 돼요. 왜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이 복음은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속성상 세계적이고 복음은 속성상 선교를 통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전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40절 말씀에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왔네요. 여러 말로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다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설교 말씀을. 그러면 성경이 뭐 어마어마해지겠죠. 분량이.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다 성경에 담지를 못해요. 압축적으로 요약한 겁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그 결론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 그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죠.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곡시켜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구부러지게 만들고 그래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병든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 약속은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또 유대인 개종자들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모인 3,000명이 그날 반응을 했습니다. 회개했고 그날 12 사도들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남자만 3,000명이니까 지금 가늠이 안 돼요.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첫 번째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는데 거기 무슨 건물이 있었어요? 없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에클레시아가 그 성령 강림으로 탄생했는데 바로 그날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물이란 물은 다 썼을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겠죠. 제일 가까운 데니까. 베데스다 연못으로 막 끌고 갔는데 그거 그렇게 안 커요. 제가 가봤는데 거기 100명도 못 들어가요. 또 뭐 기드론 시내가로 또 끌고 갔겠죠. 그래서 막 했는데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또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진중 침례식, 진중 세례식 때 제가 막 이렇게 세례를 스프링클 방식으로 세례를 줬는데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팔이 아파서 못할 정도로 제가 세례를 줘봤는데 그때도 한 1,000명에서 1,500명 사이였어요. 근데 3,000명이 지금 침례를 받았다고요? 3,000명. 베드로 혼자 못하죠? 12사도가 지금 총동원돼서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이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고 이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낳아주시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 왜곡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는 50일 전만 해도 어떤 모습이었죠? 이 설교하기 50일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론 3년간 수제자답게 예수님 최측근으로 잘 따라다니면서 말씀 다 들었고 또 예수님의 그 모든 그 표적을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체험은 다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숨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깝지 않게 내어드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5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꾸벅꾸벅 졸다가 예수님이 체포돼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때 두려워서 멀찍이 떨어져서 뒤쫓아가던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겁 많았던,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50일 후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습니까? 뭐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복권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베드로의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지금 방금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언어가 바뀌고 그가 가진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그의 지성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렇게 돼요. 성령 받으면 완전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구약과 신약의 변화,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의 변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 변화는 오직 성령 임한 결과에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잘 배웠어요. 그러나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오시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아,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때 잘 모르고 했던 그 고백,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의 사역은 뭡니까? 증언하는 사역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예수님 전해요. 성령 받으면 복음을 전해요. 성령 받으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 환상, 꿈과 같이 우리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